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을 가다듬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주의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 그리고 31절부터 36절. 시편 18편 1절부터 6절 그리고 31절에서 36절 이어서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31절부터) (36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46절부터 48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 46절부터 4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어요? 예. 반갑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이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표현하는 말 가운데 다른 사람들 늘 그런 표현하기 때문에 그 표현 말고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 그런 표현이 있으면 그런 표현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표현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어떨 때는
우리가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듯이 하는 말일 경우도 있지만 진심으로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그 진심으로 하는 말이긴 한데 이 말 말고 좀 더 좋은 말이 없을까? 내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말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설교하면서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았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우들에게 전해줘서 우리 교우들도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낀 것 그 이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사실 그거는 뭐 제가 전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이렇게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도 표현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요게 좀 더 좋은 표현이, 그 한 문장 때문에 며칠을 고민하는 적도 있어요. 한 문장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 때문에. 근데 제 머리가 지식이 짧아가지고 말이죠. 표현이 적절한 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인이 부러워요, 시인. 저 시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할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뭐 안 하고 사시죠? 뭐 굳이 해야 되나? 근데 안 하면 안 할수록 그냥 대면해져요. 그 닭살 돋고 간지러워도 하셔요. 장로님, 권사님한테 하셔요? 다 아는데 뭐 다 아는데 뭐 꼭 해야 하나? 권사님은 해요? 안 해요? 그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해요? 해야 하나? 이것도. 사랑, 그건 알죠. 하여튼,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는 게, 주님도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셔요.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셔요? 권사님, 어떻게 아셔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걸? 말씀을 통해서. 정답이에요, 정답.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표현해 주셨다는. 그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알지. 또 이미령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찬양 중에 있는 가사.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죠? 네. 표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뭐 하시? 표현해 주신 거,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고, 주님이 표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니까 우리도
뭐라 그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인데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이게 좀 밋밋해요. 우리나라 어수는 좀 이렇게 밋밋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그 감정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문법이 있는데 그걸 바꿔서 표현하는 거, 앞뒤 순서를 바꿔서 표현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도치법이라 그래요. 도치법. 주어와 문장을 바꿔버려.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바꿔서 동사를 먼저 말하고 나중에 주어를 말해. 이게 도치법이에요. 앞뒤 순서로 바꿔서 말하는. 왜? 그냥 말하는 게 밋밋하니까.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표현이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랑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요.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힘이시여. 사랑합니다를 먼저 표현해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말할까? 문법을 생각하고 주어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 여보. 여보 사랑해 하는 거하고 사랑해, 여보. 이렇게 하고. 어떤 게 더 실감나게 느껴져요? 안 해봐서 모르시겠어요? 이게 감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느껴지니까 그 말이 먼저 툭 튀어나온 거예요. 느껴지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뜨거운 거를 만졌다. 그러면 무슨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까? 아, 뜨거워, 이게 먼저 나오지. 아, 이 물이 뜨거우니까 뜨겁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아, 뜨거워, 이렇게 먼저 나와. 그처럼 이 다윗이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힘이시오. 이 사랑합니다가 먼저 나온 것은 다윗이 머리로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너무 생생하고 뜨겁고 감격스러워서 사랑합니다. 사랑. 근데 여기 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말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만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사랑의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땐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 달라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사랑합니다 주님이 말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에 맞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하고 측량한다고 하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유권사님. 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예.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건 무조건 사랑하나요? 무조건 사랑해야 돼. 맞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느껴보니까 그래요. 아니, 우리 애들한테 느낀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안 이미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 것하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이게 달라요. 달라도 완전히 달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못된 놈이에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 거하고 제가 부모님한테 사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말로 표현 안 하면 행동으로 표현했나? 아니, 그런 것도 없어요. 못된 놈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효자식이에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거하고 아니 우리 애들한테 뭐 할 건 없어요. 제가 그렇다. 제가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신 거에 비하면 내가 사랑한 거는 불효자식인 거예요. 그냥 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많아. 근데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이 같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거하고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다윗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님이 물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 이 사람들보다도 되지만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그게 주변의 사람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시거든요. 3번이나 물으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대답 안 하고 필로세 이렇게 대답해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필레오는 그 친구 간의 우정 그런 사랑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고 또 주님이 똑같이 물었고 똑같이 대답해요. 근데 3번째 주님이 질문할 때는 바꿔서 질문해요. 아가파오메로 질문하지 않고 아가파스메라고 질문하지 않고 필레이스메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필레오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돼요. 근데 그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해요. 걱정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대답을 하는데 그때도 역시 필레예요. 왜 근심했을까요? 왜 주님은 말을 바꾸셨을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그렇다고 야,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사랑하냐? 라고 책망하시지는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두 번째도 계속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주님도 아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근심한 건 왜 주님이 말을 바꾸셨을까? 그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을 인정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는 그대로 죽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맨 밑에 믿음이고요. 믿음에서 더 지식 쭉쭉쭉 올라가서 맨 위에 꼭대기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경험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제일 꼭대기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는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내 사랑이 주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거 아시면서도 주님이 질문할 때 그렇게 바꿨다는 사실은 이미 그거를 전제하고 바꾸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맡기셨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야, 그런 사랑으로 어떻게 내 양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어떻게 내 양을 네가 먹일 수 있겠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맡기지. 그렇게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맡길 수 있겠냐?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사랑이 부족한 줄 알면서도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는 거기서 알았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것은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 의지로 내가 그렇게 죽고 싶다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막상 그 순간에 닥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대. 아까 불렀던 찬송이 있었는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여러분 그 사랑을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는 거고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것이구나.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구나. 사랑을 경험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알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할 줄 몰라요. 표현도 그렇고.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사랑하는 줄 알지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줄은 몰라요.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라는 말을 늘 들은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써요. 그게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경험합니까? 표현해 주니까 경험한 거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 한 여인이 머리로 또 눈물 흘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니까 시몬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니, 저분이 선지자라 그러면서 자기 발을 닦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면 그냥 내버려 저러고 있지 않을 텐데. 그걸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질문해요. 시몬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 그래서 주인이 다 다 탕감해 줬다.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니? 여러분, 누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네? 조 집사님, 누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해요? 50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해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해요? 500데나리온. 왜요? 많이 사랑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주님 말씀하셔요. 그 여인이 더 사랑하는 것은 더 많은 탕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사랑받은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해요. 숨기고 싶은 이야기까지 다 고백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거스틴보다 죄가 더 적었기 때문일까요? 어거스틴은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부터 방탕했던 생활,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어거스틴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죄를 참여록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고백하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그거는 실제로 그분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경험하니까 그것까지 다 사랑인 거예요. 엄마 젖꼭지 깨물은 것까지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생각도 안 나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언제 엄마 젖을 먹었어? 그렇게 기억도 안 나잖아요. 젖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죠. 그만큼 죄에 대한 민감한 거예요. 왜? 받은 사랑이 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영혼이라. 사랑 많이 받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은요, 그냥 주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할까 이렇게 시를 쓰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 경험하니까 그 사랑에 대해 감격해서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그 사랑이 나온 거예요. 사랑합니다. 아가페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내가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생각한 게 아니고 터져 나온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가 경험한 사랑을 보세요.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이거는 다윗이 모든 상황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반석으로 느껴졌고요, 그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요새로 느껴졌고요. 나를 건지시는 분으로 경험됐고요. 이게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뒤에 4절부터 6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상황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어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어떠세요? 그냥 주님 부르기만 해도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그런 마음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맹숭망숭합니까? 그죠?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그냥 눈빛만 마주쳐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눈빛 아니라 그래도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사는 것처럼, 주님도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감격스러웠는데 이제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쫙 소리 질러도 그냥 마음속에 아무로 다 그냥 굳어버린 것처럼 그냥 맹숭맹숭합니까? 이 사랑, 다윗은 그 사랑이 고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것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죠. 또 31절에 보니까 그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예?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랑. 이 하나님이 나를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싸울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8절까지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늘 본교도 갈 때도 3번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43절에도 보세요. 43절에서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와서 막 섬긴대. 그 앞에 막 선물도 가져오고 막. 이게 생생하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모든 상황에서, 이게 사실 다윗이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시편의 제목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하나님께 이 노래를 바쳤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 세대. 그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생생하게 자기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경험했던 추억들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 경험한 기억들이잖아요. 우리 독일에 있는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 교회 부임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 교회 결정이 나고, 그리고 우리 네 식구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좀 쉬자. 여기 이사 오기 전에.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와달라고 그때 그랬어요. 날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이사 가서 그다음부터 이제 주일부터 사역을 시작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제주도 여행 갔는데,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누가 연락하셨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이번 주부터 오셔서 새벽 기도부터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기억나세요? 혹시 누가 하셨는지? 그래서 3박 4일 여행 갔다가 하루 먼저 왔어요. 먼저 와서. 네. 근데 그때 제주도에 가서 같이 애들하고 지냈던 그 기억. 그래서 제가 늘 미안한 게, 목회하면서 애들하고 놀아주지 못한 게 미안하거든요. 제가 그 부목사 때 있을 때는 새벽에 나가면 밤늦게까지 신방하느라고. 낮에는 신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지나고 난 다음에 청년들 신방하느라고. 청년들은 밤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걔들 만나려면 학교도 찾아가야 되죠. 어떨 때는 술집도 찾아갔어요. 누가 안 나오는 애인데, 걔가 제 애들한테 이제 얘기해줘요. 걔 만날 때 되면 어디서 만나든지 알려줘. 내가 갈 테니까. 모르는 척 갈 테니까. 술집에서 있는 거를 거기 가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놈은 새벽 2시에 집으로 전화하는 놈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여기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모르는 전화번호가 떴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목사님, 저 누군지 아세요? 이름을 대고 얘기해야지. 전화 오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딱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너 맹이 아니냐? 맹인가? 맹씨야, 맹씨. 맹이가 아니라 맹씨인데, 맹은이. 너 은이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억하세요? 그럼 이놈아, 너 새벽 2시에 나한테 전화한 것까지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이놈아. 지금은 이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나이인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놀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은 이제 쉬는 날이 돼서, 내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약속을 했는데, 아니, 그 며칠 전에 갑자기 교회 당직을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제 선임이, 그때 부목사님들이 교회 당직을 섰거든요. 쉬는 날도. 당직을 바꿔달라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짬밥이 밀리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약속한 거 취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늘 미안해서, 아빠가 너희들하고 같이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종종 했는데, 우리 큰애가 그래요. 아빠 아니에요. 그때 제주도에 가서 그렇게 같이 지낸 게 저에게는 얼마나 좋은 추억인지 몰라요. 좋은 추억이죠. 자녀들하고 추억을 많이 쌓으세요. 특별히 아버지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마지막에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 내가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너 대에는 징계하지 않으리라. 뭘 생각해서? 내가 다윗을,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과의 추억이 많은 거예요. 무슨 추억?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추억. 저는 그것을 보고 이 부모가, 솔로몬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한번 성경에 그런 얘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2절.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동글뱅이 쳐놓고 별표 쳐놓고 당구장 표시해놓고 11장 12절 13절.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11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에 이어진 건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거든요. 진노하셨는데 13절에 다윗 때문에 너 대에는 하지 않고 내다. 근데 이 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11장 38절에도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거기도 있고요. 그 뒤에도 가면 종종 15장 4절에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아버지 덕을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당대에 심판하셨을 텐데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게 있어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암브로시우스인가? 제가 늘 헷갈리는 건데, 암브로시우스하고 헷갈리는, 그분이 이제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실망하고 있을 때 그런 말에 용기를 얻은 것.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기도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결국 이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돌아가셔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나, 하나님이 그거 그냥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그래요.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릎을 꿇었나, 하나님 그거 야야야 나 잊어버렸다 그러시지 않아요. 그 무릎 꿇은 걸 보고 계셔요. 기억하고 계셔요. 결코 주님 앞에 올려드린 눈물을, 주님 앞에 엎드린 무릎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요. 기억하셔요. 기억.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이 열왕기상의 이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눈물과 무릎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가지면 자녀들도 그 추억을 기억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혹 언젠가 어거스틴처럼 돌아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 경험을 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바울 사도도 그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에 그 5장 6절, 8절, 10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그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생생하게 경험한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라. 그 말을 왜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내 믿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베드로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뒤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때까지 베드로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덕에 절제를 쭉쭉쭉 올라가다가 형제 위에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맨 위에 꼭대기에 사랑을 더하라. 바울 사도도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거는 경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랑.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결론을 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힘이시여. 그는 그냥 속에서 그 사랑이 막 그 용광로처럼 툭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도 사랑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늘,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 그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고. 사실 이거 제가 자주 몇 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그 간 이식을 하게 된 것은 저도 지금도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하게 됐는지 다들 몰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지금도 그 이후에 그런 고백, 그런 분 많이 의사가 얘기했거든요. 간이 3분의 1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피곤함을 느낄 겁니다. 근데 제가 수술하고 집에 와서 한 번도 아우 피곤해 좀 쉬어야지, 아우 힘들어 좀 누워야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없어요. 이야, 정말 감사하더라. 정말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그러면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은 그저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저 마음에서 늘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주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도 늘상 모든 순간마다 감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